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인생 네컷이라는 즉석 사진 찍기가 유행입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죠. 세대를 아우르는 즉석 사진 찍기, 셀프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네컷 사진 찍어 보셨습니까? 인생 네컷 말 그대로 내가 소중한 연인, 사랑하는 연인, 또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소중하고 특별한 4개의 장면을 담는 인생 네컷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는데 인생 음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음식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추억의 음식, 그리운 음식이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내가 그때 롯데호텔 가서 양갈비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는데 양갈비 최고야, 내 인생 음식이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 인생이 추웠던 날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끓여주셨던 송칼국수, 청국장, 그게 그리워서 인생 음식이라고 할 거예요. 제 인생 음식은 팥칼국수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는 밥보다도 칼국수, 만두 이런 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쌀이 없어서 밀가루로 그렇게 먹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팥칼국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날은 몇 그릇씩 먹었어요. 설탕 넣어서요. 그래서 지금도 이 팥칼국수를 파는 식당이 있으면 무조건 팥칼국수를 시켜 먹는데 그 맛이 아니에요. 어머니뼈 손맛, 그 맛이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소중하고 특별했던 추억이 담겨 있는 영화, 또 음악, 또 음식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음식, 인생 영화, 인생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수많은 예배 드렸거든요.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은 드렸거든요. 그 예배 중에서 여러분에게 인생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가 그 앞에서 깨어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은혜 받았던 그 인생 예배가 여러분 있습니까? 수많은 예배 중에서 내 인생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지난 수요 제자반에서 주제가 예배였어요. 멤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인생 예배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돌아가면서 자기 인생 속에서 정말 인생 예배를 다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진로도 불확실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느 한인교회 금요기도회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그 영혼을 만져주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엎드려서 엉엉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던지, 본인은 그렇게 울었는지 몰랐대요. 얼마나 울었던지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은 독일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가 자신의 인생 예배다. 그 예배가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우리 총신 신대원 강의 중에 그 반에 제일 나이가 좀 먹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있어요. 몇 살이냐 물었더니 53살이에요. 53살은 다른 전사님들보다는 20년 늦게 신학교에 온 거죠. 어떻게 신학교에 왔습니까? 물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사님은 잘 나가는 수학 강사였대요. 결혼이 좀 늦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아침잠을 깼대요. 분명히 아침잠 깼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무슨 뜻인가? 너무너무 고민되고 막 그런 고민되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었어요. 전사님의 인생 예배는 바로 그 예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수많은 예배 드렸는데
그날 그 예배가 제 인생을 바꾸는 인생 예배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정말 새로워졌던 그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혹시 있다면 오늘 예배가 또 한 번의 여러분의 인생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예배가 없다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인생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번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인생 예배가 되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요. 내가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듣지만, 늘 말씀이 좋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예배, 예배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때 나음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인생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원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죠. 참 예배자였습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했던 인생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의 제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강국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말년에 교만한 마음이 사실 생겼어요.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은 막강한 군대의 숫자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기의 군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주셨는데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전염병의 위험을 잘 알지요. 다윗 때 자기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죠. 국가적인 큰 재앙입니다.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 다윗의 잘못으로 백성들의 큰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셔요. 살 길. 재앙을 그치는 길.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였어요. 역대상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재앙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을 때 그 재앙을 끊는 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였어요. 예배였어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배의 기적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 대참사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큰 걸 시켜도 그건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사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예배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전부로 생각하셔요. 우리는 예배가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만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면 오늘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여부수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하래요. 왕궁 같은 예배하기 좋은 장소도 있었을 텐데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제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어본 오르난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면 생각나는 그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하면 생각나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요? 사연은 이래요. 바로 그것은 아주 옛날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의 제단,
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개간해서 농장이 되고 타작마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친 예배의 장소였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예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예배를 찾았던 거예요.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예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죠? 바로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정신으로, 그 의미로, 그 본질로 예배를 계속 드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생 예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 예배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는 예배를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배, 하생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잊을 수 없었어요. 1000년이 흘렀지만 그 예배를 기억했고 예배를 찾았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인구조사로 죄를 짓고 재앙을 맞은 다윗에게 너도 아브라함처럼 그 뜨거운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예배, 네 힘 자랑하려고 인구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해서 그 드리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한번 드려봐라.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 말고요,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내 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아들의 목숨을 내 손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경외,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까?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몇 번이나 드려봤습니까? 예배는 영어로 월십이에요. 월십은 가치 있다는 의미의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쉽의 합성어죠. 월십, 예배의 뜻은 따라합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분께, 최고로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경외와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이다. 여러분, 워십은요, 최고로 높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 그분께 최고의 경외와 사랑과 믿음으로 최고의 것 전부를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배가 인생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예배는 바로 아들 이삭을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제사, 그 예배,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백성들이 죽어가는 재앙 앞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심정으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입니다. 또 27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 결과 재앙이 그치게 되었어요. 그동안 다윗이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불로 응답받는 예배가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에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드렸을 때 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나중에 아들 이삭이 그 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낙성식 때, 중공식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도 그 장소,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장소에 불을 또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십니다.
솔로몬도 불러 응답되는 그런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도 솔로몬도 평생 수없는 예배 드렸지만 하늘에서 불러 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예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바로 그 예배가 그들이 잊지 못하는 인생 예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인생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렸던 그 예배처럼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우리도 최고로 높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경애와 그 경배와 나의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다 드려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편한 예배였을까요? 쉽고 즐거운 예배였을까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편한 예배요? 이건 불편한 예배가 아니고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예배였죠. 하지만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에게는 불편했지만 하나님께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의 전부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불편한 예배는 따로 있죠. 바로 십자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린 십자가 예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거 못하죠.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요구하셨고요, 아들은 생명을 제물로 드려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한 예배만 찾습니다. 교회도 편한 교회, 좋은 교회, 나한테 맞는 교회, 예배도 나한테 맞는 예배, 설교도 나한테 맞는 설교. 그 교회는 시설이 좋아. 어떤 교회는 앉은 자리가 CGV보다 더 좋아요. 1인석으로 막 방송. 그게 좋다는 거죠. 좋아요. 교회 왔는데 마이크 소리 작으면 불편하고 크면 짜증나고 옆 사람과 조금만 부딪혀도 신경 쓰이고 불편한 거죠. 아니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마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CGV가 아닙니다. 내 만족, 내 재미, 내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만족을 위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아들일지라도 드리는 예배는 진정 불편한 예배일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는 좀 불편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 드려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경애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 인생 예배입니다. 내게는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 예배, 인생 예배 드리십시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